오늘 제목은 진리이신 예수님.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별로 쉽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어떤 주제, 명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엇은 진리다, 혹은 석가모니가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사람이 진리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 말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주 독창적인 주장, 다른 사람들이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14장을 다루기 전에 요한복음 1장 이것을 서론으로 잠깐 다루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1절에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헬라 말은 아르케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를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 그것을 태초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 헬라어로 로고스, 말, 기록된 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레이마라고 해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여러분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하여튼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여기 태초에라는 것도 아까 말한 태초, 아르케이,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요한은 이 두 시간을 구분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던 영원 전 그때 태초고요. 그 다음에 2절 뒤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의 태초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만물이 창조된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로고스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도 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말씀 로고스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까지만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상당히 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 대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어떤 생각을 표현한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말씀이 하는 것은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에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이성이라고 영어로 reason, 합리적인 생각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수학이 1 플러스 1을 하면은 2가 된다는 뭐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동물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아무 뭐 관심도 없죠. 이것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질문하는 동물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원숭이가 있다고 해도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독특하게 그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별들이 무수하게 반짝 요새는 뭐 보이지도 않죠. 워낙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옛날에는 혹은 지금이라도 저쪽에 몽고나 이런 데 가면은 혹은 등산하는 사람들 산 꼭대기 아주 몇천 미터 꼭대기 가면은 밤에 보면 하늘이 막 반짝이는 별로 뒤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별들이 다 어디서 왔나? 저 별들은 왜 있나?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은 머리에 질문한다는 것이 이성이 있다.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한 질문 중에 제일 파워풀한 게 왜, why. 왜 나는 사는가? 왜 나는 오늘도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가 왜 한국 사람인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저 별들은 어디서 왔나? 이 질문을 요새 사람들 안 해요. 그냥 별들이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에 조깅하면서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꼭 거의 한 달에 한 며칠만 빼고는 다 달이 있거든요. 그 달이 위치가 매일 바뀝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달에 지구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도 봐요. 그러면서 달 정말 신기하다는 그런 느낌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도 달을 보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달은 왜 있나?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음양, 해와 달에 그걸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사람의 생명을 논하고 뭐 철학을 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해와 달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 해와 달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동양 사람들하고 다르죠. 근데 이 말씀이 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우주의 창조가 여기 지금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내가 말씀이 같이 창조했다라고 처음에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우리 인간의 이 질문하는 오해라는 질문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정말 신기하다. 이 우주를 운영하는 물체 만물을 움직이는 물리의 기본적인 원칙들 있지 않습니까? 뭐 상대성의 이론,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론, 거기에 따른 이론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고, 이 우주가 서로 당기는 중력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데, 더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머리에 이성이 있어가지고, 그 이성, 그 과학이나 이런 수학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인간을 만든 분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이 우주가 혹은 인간이 이 이성적인 분이 창조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신론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우선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 그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누군가가 그 과학의 법칙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와, 아인슈타인 대단해, 뉴턴 대단해, 뭐 양자역학을 만든 뭐 그런 과학자들 뭐 대단하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우리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든 그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 법칙을 만든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게 누군가가 만든 신이 만든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법칙이 상대성 이론이다 이런 걸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지. 그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그 사람은 훨씬 더 위대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정말 이성적으로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그 누군가 초월자가 계시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 무식한 사람들은 이게 뭐 별이 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고 자기가 죽어도 뭐 계속 반짝일 거니까 관심 없. 근데 저 태양도 별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다 수명이 있다는 것도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놨어 이제는. 이제 우주가 앞으로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도. 태양도 지금 수명이 45억 년, 45억 년인데 앞으로 약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도 반짝이는 거 끝나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명이 있다는 것도 과학자들이 알은. 그러니까 이것이 수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것은 옛날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위도 이거 영원한 것 같으니까 바위신, 뭐 오래된 나무도 우리가 죽어도 계속 있으니까 나무신, 뭐 하늘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뭐 산에도 영이 그 신이 있다고. 그게 다 엉터리 인간들이 추측한 거죠. 무슨 돌이 뭐 영원하긴 뭐 돌이 영원해. 지구도 수명이 닿으면 태양에 삼켜버립니다. 태양에 끌려 들어가 버려. 태양이 죽을 때 되면 폭발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구나 금성이나 이런 거 화성을 삼켜버려요.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린, 뭐 지옥에 들어가 버든지 많이. 하여튼 제가 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세상의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위해서 인간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데 은혜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말이 예수님만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하고 10대 재앙으로 심판하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시내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의 정상에 와가지고 이제 10계명 율법을 요약한 10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받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한 준비 기간,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모세가 이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 기간을 지났다. 40일이나 안 보이니까 모세는 하늘로 올라갔는 모양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섬기자. 그래서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지금 노래 부르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10계명 지금 받자마자 10계명 2조를 벌써 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 새기지 말라는데 금송아지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같이 생겼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악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에 불에 태워가지고 금을 녹여버리고 그거를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이제 하나님이 안 갈라 그래. 같이 안 갈라 그래. 내가 천사를 보내든지 해서 같이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이거 자꾸 이 백성들은 계속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한 이 민족하고 내가 같이 가다 이 민족하고 도저히 같이 동행을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당신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당신이 누군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똑똑하신 분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벌써 자기가 누군가를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 그전에는 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정도로 말했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처음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그 써놨어요.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스로도 모르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스스로라는 거 저도 옛날에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스스로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거 사진 찾아보니까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존재하는 자. 그게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시고 자기 혼자서 존재하시고 자기 혼자서 계획하시는 또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그분은 또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러한 뜻도 여호와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율법 10계명 받자마자 벌써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춤을 추고 발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안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당신의 모습을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현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사이에 두고 그의 손으로 덮어서 모세가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치어서 하나님의 등만 보게. 등을 보면 하나님 모습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뒷모습만 뭐를 보는지 몰라도 뒷모습을 봤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4장에 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 이름 반파 여호와라는 것은 벌써 옛날에 이 출애굽기 3장에 벌써 1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걸 설명했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뭔가를 34장에서 처음으로 설명한데 이렇게 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참 이렇게 의롭게 심판하고 이런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자다. 그러고 화를 왜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참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을 대하려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놨지. 전부 죄인이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 한 명도 없다. 전부 죄인.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은혜로운 자다.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는 건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넘버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루도 한순간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셋이라고 제가 수십 번 말해요. 헤셋. 구약 사전을 찾아보면 헤셋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랑, 두 번째 나오는 게 은혜. 이 두 단어가 헤셋의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주로 헤셋을 거의 대부분이 사랑으로 해석했고 한두 군데에서만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기 이름 선포하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해석하면서 첫 번째가 은혜라고 딱 불러버렸어요. 그 헤셋을 요한은 은혜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해석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요한복음 보면 은혜를 잘 설명해서 거기에 용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뭐 삭개오를 의시해서 막 가늠한 여자, 온갖 여자, 사마리아 여자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그 구원을,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멧이라는, 에멧, 그게 여기다 제가 사전을 다 뒤벼봤어요. 히브리어 사전 뒤벼보니까 에멧은 신실하다는 뜻도 있고 진리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실이 먼저는 신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faithful, 영어로 faithful 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근데 여기서 요한은 구약에는 신실,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진리가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 헬라어로 알레이세이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는 제가 생략했어요. 여러분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함 뭐죠? 첫 번째 죄의 능력. 인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32절에 너희들 전부 죄 짓지. 너희들 다 죄진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랬어요. 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 많이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 우리 인간은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쇠고리에 딱 묶여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지어볼까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어야 되는 죄의 종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죄의 능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가 우리를 이겨도 성령이 또 극복해버려요. 성령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께서 사탄을 이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7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막 비명을 지르고 비참한 내같이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당장 하는 말이 감사하다 예수님의 공로. 그러면 8장에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 성령 로마서 8장의 전신이다. 성령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은혜 이야기는 그만하고 진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성경 본문 읽기 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특히 철학자들은 진리를 어떠한 정보, 뭐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아주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어떻게 자유롭게 되고 영원히 살고 어쩌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 공자나 이런 거 하면 내가 무슨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내일 죽어도 오케이라고 생각해서 뚱뚱한 소리 했는데 진리라는 것 하나의 지식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진리라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 비밀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인격적,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 진리, 참 진리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그 요한복음 1장 40절 뒤에 보면요. 처음에 이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뭐 빌립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갈 때 이래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니까 와서 만나봐라. 그래 나다나엘이 그러냐.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자기는 안 간다. 그래 빌립이 그랬어요.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직접 와 보라 이랬어요. 와서 한번 만나봐라. 진리를 네가 와서 듣고 깨달으라가 아니라 와서 만나봐라. 그분을 만나보면은 네가 이분이 진짜 네 인생을 바꿀 분인지 네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분, 그러한 분이 진리지 우리에게 무슨 상대성 이론을 혹은 뭐 공자의 오륜 자고 이런 것들이 형광 오륜이 우리 인간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리 유교가 다 거짓말이고 다 그 인간을 바꾸기는 그냥 인간을 전부 위선자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똑같아요. 그게 다 인간을 사이비 가짜 위선자로 다 바꾸는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은 역사상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처럼 하지 않고 그냥 평지같이 만들어버려. 그 위에다가 석회를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뒹굴고 있는데 그 위에는 이쁘게 그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다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 제가 수십 번 했는데도 대답한 사람 하나도 없어. 물어보면 율법 그만 설교하세요. 그 율법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거지. 우리 보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러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 주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이야기가 지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율법에 다 나오잖아요. 저주가 율법에 쫙 따라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율법의 저주. 그러면 저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율법 저주 받았잖아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죽었잖아요. 피 다 흘리고. 우리도 율법 저주 받아야 될 운명인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셨지만 두 번째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뭔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밀 정보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가? 안 그러면 우리를 정말 진리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려고 주신 건가? 제가 예를 몇 가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초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왜 그런 말을 했죠? 사람 떡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육신의 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고 영생한다. 그게 우리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영안을 뜨게 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 보고 그랬죠. 네가 율법 선생이지만 소용없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안을 뜰 수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장님에서 눈을 뜨게 하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참으로 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악한 너희 인간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지 알지만 우리 천부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훨씬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영생이 생기는 거고, 성령이 들어와야 말씀이 영원히 떼어가 보이는 거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야 죄에 싸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 예수님은 시시한 거 이야기 안 해요. 핵심, 인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을 말씀해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새 사람. 완전히 옛날 거를 확 바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논쟁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9절에도 제가 여기 소개하겠는데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야단났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하느니 못하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 모든 율법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위해서 율법을 적용해야지. 너희들 같이 니만 잘났고 다른 사람 전부 니 비난하고 니가 저주하고 그렇게 해도 될. 그러니까 니가 병자들을 고치는데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자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너희들을 죽이려고, 너희들이 병자된 것을 고침 못 받게 하려고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병을 고침 받아서 이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몇천 년 동안 안식을 지켰지만 그런 생각은 질문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식일날 나무 자른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바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게 만들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모습으로 만들었구나. 이게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계명을 지켰느니 거룩한 어쩌고 저쩌고 그만하라 이거예요.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자꾸 거짓말, 위선만 자꾸 쌓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격, 아까도 그러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다.
거기에 뭐 언제 어디에 거기에 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희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고 은혜 자기 없는 자를 품에 보삼아주고 죄인들을 화를 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품어주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리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거를 발견하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거기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을 막 그냥 강제로 입에다 쳐넣었죠. 너희들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했다, 뭐 안식일날 계명이 39개네. 너희들이 뭐 안식일날 닭이 계란을 낳았으면 먹으면 안 된다, 뭐 다 온갖 이상 계상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을 족쇄에 매려고 했지 인간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진리의 깨달음이나 진리의 진리의 삶, 인격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한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 말씀 가운데서 이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깨달으라. 무조건 율법으로 족쇄를 채우지 말고. 지금도 한국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면 전부 십계명 외운다고 야단났어요. 그럼 십계명을 자기네들이 실천하는가? 예수님이 못한다고 벌써 마태복음 5장에 다 말했잖아요. 예?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면은 살인죄로 지옥 보내본다. 그게 꼭 칼로 요번에도 신문에 보면 놀랬다고. 그 이란의 지도자가 자기가 날카로운 칼로 트럼프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러야 된다고. 야, 이게 종교 지도자가 있다 이 소리. 무슨 너무 사탄의 종교지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너무 종교가 그런 종교 자기네들을 해쳤다고 해서 자기도 칼로 그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러야 전쟁이 끝난다고. 정말 인간이 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사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슬람 종교 자체가 참 그렇게 악의 분노에 차오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 그것이 요번에도 그 이란에서 그 아야톨라를 반대하는 데모하다가 3만 명이 총살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기관총을 그 앞에서 다 쏘았다는데 그냥 얼굴을 향해 쏘았대요. 그런 게 그게 무슨 긍휼의 종교예요. 그 자기네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또 아우성 치더라고. 그 사람을 병신 취급하는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종교죠. 저번에도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종교의 분파인데요. 내가 보니까 그게 진짜 코란을 제대로 알고 하려고 하는 이슬람의 정통파더라고. 저는 코란을 몇 번 읽었거든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크리스천들 다 잡아가지고 그 수십 명을 딱 세워가지고 전부 칼로 목을 다 쳐 죽였어요. 코란에 그 적혀 있거든. 알라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전부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칼로 다 쳐 죽여라. 시간 너무 많네. 그만해야 되겠네. 제가 시간, 하여튼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진리다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